30년 이상 이 진화론 학설에 빠져서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의 책에 재미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할 때면은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고 착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창세기 1장에서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동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가 이렇게 동물에서 진화된 와서 결국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 문제도 깨끗이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자기가 창조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 이후로 동물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의 나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나의 나됨.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인생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관이 곧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냐, 나를 알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웃을 보는 것은 자기만큼 본다라고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 속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고, 남을 학대하는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고,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지 못한 사람은 역시 이웃도 믿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자기 몸 이상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내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정체성, 이것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이제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사람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건가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내 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대답은 내가 누구를 주로 섬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주인은 나의 나됨을 결정해 주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가치 이런 것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 제가 공부하는 그 한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인생관,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에 가면은 여러 과가 있어요. 여러 과가 있는데 그 중에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철학을 들어가서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학문들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건가라는 그런 것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내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생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가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진리가 뭐냐면은 도덕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구와 관계 속에서 도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믿으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신앙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은 그 도덕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마다 보지만 앞에 부분은 신앙관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5계명부터 계속 나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은 다 무엇과 관계 있느냐면은 도덕적인 삶과 관계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철학이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난 누구냐? 자기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철학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신학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논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세상엔 재주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좀 배우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사람됨을 찾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일 것이고 그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오늘 내 인생의 현실적 의미를 결정해 준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내가 누구냐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게 하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질문 앞에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있고 내 존재가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나됨이 그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철학의 결론은 뭐냐면 학자들이 말하는 철학의 결론은 허상입니다. 답이 없어요. 철학자들마다 인간은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정확한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사람만 놓고 생각하면 아무리 연구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인생의 결론은 무상한 것이고 이게 지금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허무한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됨을 아는 길이 어디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아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피조물인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피조물로서 내가 하고 살아야 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좀 먼저 나갈 수 있지만은 여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죽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죽음인 것이죠. 이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의 나됨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라는 것도 답이 거기에가 있는 것이죠. 요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은 인본주의, 인도주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인도주의를. 사람을 사람으로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 사람을 사람으로 제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계의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진화론 학자들이 동물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갖는 사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우선되지 않으면 인본주의를 주장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사람이 자기 존재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고백한 후에야 비로소 나의 나됨이 결정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된 나의 모습을 알고, 죄인된 나의 모습을 알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창조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의 근원을 찾는다면, 내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지불해 주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나의 나됨, 나의 죄인됨,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가 그래서 신비로운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질 때, 그럴 때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존재를 그렇게 해서 나에게 새로운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존재를 가지고 이 땅을 결코 헛되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이 세상을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후에 전도 세미나 할 때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은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의 나됨이에요. 지금 나의 나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나의 나됨,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 신앙의 기쁨도 없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힘이 되고 교회 다니는 자체가 힘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이것도 많이 힘들 것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우리에게 이 예배와 신앙의 삶은 이건 행복한 삶인데, 그런데 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교회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그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동시에 따라와야 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대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병자들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말씀으로 무리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 마지막 이제 순간이 다가오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한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런 명을 주셨어요.
그게 베드로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시몬이었다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의사입니다. 만능 의사입니다. 또 당신은 기적을 참 많이 행하시는 마술사와 같은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배부르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물주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각가지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든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든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혹시 교회에 와서 병이 고쳐지고 소원을 이루었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꿔지고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진지하게 묻고 답을 해보세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답을 제가 지금 다 가르쳐드렸잖아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답은 명확히 합니다. 성경에 답이 100%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 문화권에서 이 말씀이 다른 표현들로 돼 있어요. 말씀으로 지금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말씀 노고스로 돼 있고 로마 사람들에게서는 예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주로 돼 있어요. 주인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식이 돼 있느냐면 메시아, 구원자 그런 의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문화권에 따라서 혹시 조금씩 그 쓰는 언어가 다를지 모르지만은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과 같은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는 티켓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행복한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활짝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죽음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행복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죽음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베드로의 베드로됨은 그의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됨은 그의 신앙 고백 후에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도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의 바울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됨도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걸 믿지 못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셔요. 바요나 시모나. 신앙 고백 후에 주어졌던 베드로라는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는 베드로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주를 부인할 때는 베드로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거,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것을 만류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과 함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신앙을 거부하고 오히려 악행을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되면은 그것은 바로 사단과 같은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을 창조주, 나는 그의 피조물로 고백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나의 나됨이 확실해질 때 우리는 이 땅을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진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갈 때는 도덕적으로 절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나의 나됨은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나의 나됨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때로 우리가 외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성령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는데 다시 그들을 베드로로 불러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나의 나됨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열려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하는 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을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인생을 정말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